안녕하세요. 2007년에 개봉한 맨 프롬 어스라고 한 영화가 있습니다. 미스터리 영화고요. 이 영화는 등장인물도 몇 명 없습니다. 10명도 안 되고요. 그리고 방에서 1시간 반 동안 대화만 합니다. 근데 이 영화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줄거리는 한 지방대의 교수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료 교수들이 와서 왜 갑자기 이사를 가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무려 14,000살이나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 농담 아닙니까? 서로만 농담을 주고받다 보니까 그 동료 교수들이 자기 전문 지식만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 주인공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사람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자기가 원래 예수였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모세라고 하는 그 인물이 시리아의 여러 신화들을 베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뭐 이런 류의 책들은 꽤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예수는 신화다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뭐 성혈과 성배, 다빈치 코드 영화도 나왔었죠. 그리고 다큐멘터리로도 된 시대정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의 시작은 제럴드 메이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사람인데요. 영국 사람이고 아마추어 이집트 학자예요. 그래서 이 제럴드 메이시가 이집트의 그 자료인 사자의 서, 죽은 자의 책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과 상상력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제 아차리아 에스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리스도의 음모, 뭐 신의 태양, 이집트의 그리스도 같은 책들을 쓰고 또 영상도 굉장히 많이 찍었습니다. 영지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인데, 바로 이 아차리아 에스의 책을 가지고 나온 확장시킨 것이 예수는 신화다라고 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로 굉장히 유명했던 시대정신이 있습니다. 이 맨 프롬 어스도 이 아차리아 에스의 책을 근거로 해서 영화를 찍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살펴볼 것은 모세의 이야기가 시리아의 미세스, 마이세스 이야기의 짝퉁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인데요. Did you ever meet any person from our religious history? A biblical figure? In a way. Who? We should skip this one. No, skip it. Come on. Next question. No, come on. Come on, John. You can't let this go. Come on, spit it out. Good Lord, you were one of them. This is going in a direction that I didn't expect. I hoped it wouldn't. We call it a night. Come on. You were someone in religious history? Yes. In the Bible? Yes. Someone we know? How could we not know someone in the Bible? I mean, somebody important. Well, you may think you know him, but it's mostly myth. The entire Bible is mostly myth and allegory with maybe some basis in historical events. You were part of that history? Moses. Moses was based on Mysis, a Syrian myth. And their earlier versions all found floating on water, a staff that changed to a snake. Waters that were parted so followers could be led to freedom and even receive laws on stone or wooden tablets. 주인공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시리아의 마이시스에서 나온 인물이다. 다양한 모사가 있지만 전부 물에서 떠내려 발견되었고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고 바다를 가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리아의 마이시스가 누구일까요? 시리아의 마이시스, 지금 얘기한 이 영화에서 말한 이 장면들은 그대로 아차리아 에스가 쓴 그리스도의 음모, 지금까지 팔린 가장 위대한 이야기에 나온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아차리아 에스가 쓴 글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히브리어 캐릭터의 전설이 아닌 모세의 전설은 지중해에서 인도까지 발견되며 이 인물은 장소에 따라 다른 이름과 인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노는 인도 입법자입니다. 시내산에서 돌판을 가져온 법정인 네모 로기버는 바벨론에서 온 것입니다. 마이시스는 시리아에서 발견되며 강가에 떠있는 바구니에 끌려 나왔습니다.
마이시스는 또한 법이 쓰여진 돌판과 그가 바다를 갈라서 군대가 바다를 가로지른 것을 포함하여 기적을 행한 그런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법의 주자 마네스는 이집트에서 있었고 미노스는 크레타 개혁자였습니다. 예, 여기에 바로 마이시스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아차리에스가 이 글을 쓸 때에 참조한 그러한 사람은 루이스 자코리오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19세기 중반에서 19세기 말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입니다. 변호사였고 인도에서 몇 년 살면서 오컬트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위키백과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거기에 나와 있긴 한데요. 성경의 복음서가 고대 인도의 신화에서 근거한 것이다라고 주장한 전형적인 오컬트 작가입니다. 그런데 아차리에스 책도 그렇고요. 이러한 글들은 정확한 주석이나 각주, 참고 문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글의 참 거짓을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아차리에스에게 그 홈페이지 보면 이제 그 메일 주소가 있길래 메일을 한번 보내봤습니다. 마이시스라고 하는 시리아의 마이시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당신의 글에서 그 정확한 출처와 근거를 좀 알고 싶다라고 보냈는데 보내고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홈페이지 살펴보니까 아차리에스가 2015년에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암으로. 예. 그래서 뭐 메일은 보내나 마나 한데 이 시리아의 마이시스란 이야기를 정말로 시리아의 마이시스가 모세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같다고 하면 학자들이 먼저 그것에 대한 자료들을 엄청나게 논문으로 많이 발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문이 단 한 편도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시리아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학자들이 모세의 이야기가 차용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심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르곤 왕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집트의 시누해 이야기입니다. 사르곤 왕 이야기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아카드 왕조를 창시한 전설적인 임금입니다. 사르곤. 예, 이 사람이 뭐 기원전 24세기, 23세기 사람이거든요. 1인칭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임금이자 아카디의 임금인 사르곤이다. 내 어머니는 여제사장이었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중략. 내 어머니인 여제사장은 나를 임신하고 몰래 낳았다. 그녀는 갈대바구니에 나를 넣어 역청을 바른 덮개로 덮었다. 그녀는 강가에 나를 두었다. 강은 내 위로 넘어오지 않았다. 강은 나를 물깃는 자인 아키에게 데려갔다. 물깃는 자인 아키는 물 양동이로 떨어뜨렸다가 나를 건져 올렸다. 물깃는 자인 아키는 나를 아들로 거두어 키웠다. 중략. 내가 정원 사이를 하자 이슈타르께서 나를 줄곧 사랑하셔서 나는 54년 동안 왕권을 행사하였다. 중략. 예, 여기에서 이 사르곤의 엄마가 여자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여자 제사장은 결혼을 하면 안 되고 아이를 낳으면 안 됐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기 때문에 아이를 몰래 숨겼다. 갈대바구니에 넣어서 강가에 두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강가에서 이집트 공주가 발견한 내용이 있잖아요. 뭐 그것과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비슷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누해 이집트 문서인데요. 이거는 기원전 19세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시누해가 섬기던 파라오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전임 이 관리였던 시누해가 자기 앞날이 불투명해지니까 이제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깁니다. 예, 그 부분에서 이제 도망간 것이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것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은 하는데 그 내용을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습 왕자여 귀족 재판관이여 아시아인들의 땅 가운데 주권자 영토의 지방 감독 왕과 진정한 친분이 있는 자 그의 사랑하는 자 수행원 시누해 그가 말했다. 중략 30년 첫 번째 계절의 세 번째 달 일곱째 날 신이 그의 지평선에 올랐다. 상하 이집트의 왕 세헤텝 이브레는 하늘로 올려져 태양 원방과 연합되었다. 신의 몸은 그를 만든 자와 합체되었다. 거주 도시는 조용하고 마을들은 애도하고 있었으며 거대한 이중문은 봉인되어 있었다. 중략 나는 조금 떨어진 근처에 서서 그가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내 마음이 심란했고 당황스러움으로 내 팔이 펼쳐졌으며 내 사지에 전율이 엄습했다.
나는 숨을 곳을 찾아 빨리 떠났다. 나는 두 덤불 사이에 은신했으며 돌아와 사람 다니는 길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중략입니다. 왕의 은총을 잃은 거죠. 파로의 은총을 잃으니까 도망가는 이야기. 신우의 이야기가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이야기랑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을 비슷하다고 하면 도대체 비슷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근데 사르곤 이야기와 신우의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모세의 이야기가 혹시 차이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고요. 그럼 시리아의 미세스는 누구냐?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학자들이 정말로 시리아의 마이세스를 찾았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된 논문들을 수백 편, 수천 편을 써냈을 것입니다. 예. 책도 수십 권이 나왔을 거예요. 성경과 관계된다고 하는 자료들이 발견될 때마다 학자들이 엄청난 양의 논문을 써대거든요. 근데 시리아의 마이세스 단 한 편도 없습니다. 예, 구글에서 검색도 하고요. 그리고 학자들이 논문을 올리는 그런 전문 사이트, 논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연관 검색으로 찾아도 안 나오고 직접 적어도 안 나옵니다. 나오는 것은 이 아차레스 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리아의 마이시스가 사람이 아니라 혹시 신이 아닐까? 신의 이야기 중에서 비슷한 신이 있지 않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리아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문서들이 이제 에블라 문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가리에서 발견된 우가리 문서가 있습니다. 에블라에서 문서는 1975년에 시리아 북쪽에 있는 에블라 지역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에블라 문서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수십 명의 신의 이름이 발굴이 됐는데요. 뭐 아두무, 아담마, 아다로, 가바두, 아스타르, 뭐 다간, 다비르, 가미스 뭐 이런 수십 명의 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1929년에 시리아 지중해 해안 지역인 우가리에서 발견된 또 신들이 있습니다. 바알, 아나, 레셉, 야리흐, 코사루, 아스타르트, 우스하라야, 아세라, 피드라이. 뭐 아세라나 바알 같은 신들은 성경에도 등장하죠. 예, 이런 신들이 쭉 있는데 마찬가지로 마이시스라고 하는 신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차레스의 글을 가지고 만든 멤프로머스는 그런 어떤 정확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아차레스의 글을 인용해서 이 중요한 대사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시리아에 모세와 비견될 만한 마이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신도 없다. 지팡이로 뱀을 만들거나 바다를 갈랐다고 하는 사람도 없다. 뭐 굳이 연결을 꼭 시키자고 하면 뭐 신우의 이야기, 이집트의 신우의 이야기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서풍의 도움으로 키가 없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뭐 이 이야기가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는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신우의 이야기에서 이제 돌판 계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돌 이야기는 나와요. 그 부분을 인용하면 피라미드 무덤들 사이에 돌로 된 피라미드 무덤이 나를 위해 제작되었다. 피라미드 무덤을 만드는 석공들이 바닥을 맡았다. 윤곽을 잡는 자들이 그것을 디자인했다. 수석 조각가가 그것을 조각했다. 중략 들판 딸린 묘지 정원이 나에게 주어졌다. 내 속상은 금도금이 되었고 그 치마는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돌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것이 십계명 돌판 이야기와 연결시킨다고 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멤프로머스에서 시리아의 미세스와 모세를 연결시킨다고 하는 이 대사와 장면은 전혀 뭐 언급할 사실 가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만 또 따로 또 편집해서 뭐 인터넷으로 복사해서 또 나르고 하는데 그 근거를 찾아보면 그 근거는 아차리에스가 쓴 책에서 나온 것이고 그녀의 책은 또 자콜리오테가 말한 그 사람의 책인데 그것에 대한 인용문이라든지 참고문헌이라든지 각주라든지 찾을 수 없고 또 역사적으로 발굴된 문서나 고고학 유물에 그러한 시리아의 말시스라고 하는 사람이나 신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기서 라프라스를 인용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과학에 대한 또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